박지존사하고 김윤영 자매가 왜 이렇게 좋아하고 그러세요? 네. 사도행전 2장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너희들이 한 곳에 모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고 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성령께서 임하실 때 바람으로 급한 바람으로 또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불처럼 불의 혀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각 사람 위에 임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많은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을 보면서 놀랍게 생각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고 또 주가 되셨고 왕이 되셨다라고 이렇게 설교했을 때 그 설교의 말씀이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불이 임한 설교였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한 번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이렇게 돌아왔다. 그 뒤에 가면 또 5,000명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교회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는 강한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한 달 만에 6개월 만에 단시간 몇 년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성령의 불이 임했는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교회는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 다시 말하면 예배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가 새로워지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데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팔아서 그래, 야, 우리 권사님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기 2,000만 원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집사님 밭을 읽어야 되네요. 이 밭을 집사님이 가지세요. 이런 놀라운 사랑들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협박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도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의 역사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그리고 아웃사이드, 밖에 있는 사람들의 관계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이 임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가 새로워지는데 예배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들 가운데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자, 4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뭐죠? 사도의 가르침,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니까 기도에 대한 본입니다. 기도를 힘썼다 나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거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왔던 것이죠. 교회를 세워나가는 두 기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기둥, 그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주님과의 체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어떡합니까? 이 갓난아이, 영적 아이의 갓난아이에게 뭘 줘야 됩니까? 양식을 줘야 되겠죠. 양식이 아니라 젖을 줘야 되겠죠. 말씀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은 점점 자라나는데 뭘 먹고 자라납니까?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머리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지식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 머리로 아는 지성적인 깨달음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려와서 뜨겁게 역사해서 내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까요? 말씀을 크게 우리가 두 형태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치훈 형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요리법입니다. 치훈이 형제 어디 갔나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한 말씀 한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연구를 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어떤 의미인지를 다 모든 책들을 거의 다 읽어보면서 일주일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어마어마한 금맥이, 말씀의 맥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내내, 지금도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은 내 평생에 어마어마한 영의 양식이 되어서 제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을 연구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연구에서만 거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연구와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에 주님께서 정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훈련들은, 이런 것은 조금 훈련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을 하고 큐티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에 관한 책들을, 연구하는 책들을 많이 안 봐도 그렇게 통독하고 큐티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은 저희 아내가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아내랑 같이 큐티 나눔을 하면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우리 아내의 큐티가 훨씬 주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듣고 깨닫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제가 그거보다는 조금 더 하기 때문에,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내는 책을 안 보죠. 연구하는 책, 뭐 주석책 이런 거 안 보는데 성경만 있는데 저랑 같이 나눠보면 굉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찰력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런 지혜를 주셨습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먹게 될 때, 귀티를 통해서 먹게 될 때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들을 주셔서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삶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 이제 아가들이 있습니다. 히엘이도 있고 하엘이든지 하엘이라는 애가 올 거예요. 우리는 다나가 있는데 다나도 아침에 이제 저기 보니까 막 울더라고요. 우는데 그래서 하경이가 뭐 애가 좀 꼬집었나 하경이가 옆에 있어가지고 보니까 애가 울 때는 어떡합니까? 먹을 것을 달라는 것하고 또 뭐 소변을 보거나 했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아빠가 이제 소변을 본 걸 갈아줬는데 계속 우는 거예요. 보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손가락을 옆에다 살짝 댔더니 울음을 멈추고 이게 이제 젖병인 줄 알고, 왜냐 아빠가 이제 그걸 젖을 탈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얘가 울지 않는 거예요.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이렇게 갔다가 막 조금 속임수를 했죠, 여러분. 아가는 젖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없으면 우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의 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먹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그 말씀을 막 먹고자 하는 그 울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데 막 그 목사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속에 울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성도들의 표지라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여러분들 프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읽어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리라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구원은 이미 받았는데 더 성숙해지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여기 이제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저를 뚫어지게 말씀을 저는 뚫어지게 보시면서 열심히 설교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죄송한 마음처럼 막 그분이 눈을 막 크게 뜨면서 몸을 앞으로 당기면서 막,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분의 눈을 감히 쳐다보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열심히 말씀을 듣더라고요. 마치 말씀을 듣는다라기보다는 하나라도 빠짐없이 그 말씀을 받아 먹는다라는 표현이 더 옳을 겁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우리 은총준 사님의 아버님 김사무엘 선교사님이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눈이 조금 이제 좀 초점이 흐려지고 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좀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야고보, 요한, 마태 다 보면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다 보면 사회에 저명한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이 어떻게 보면 3,000명이 그 가운데 말씀 앞에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귓가에 들려주시고 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런 겸손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네가 가끔씩 잘못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너희가 간음했고 너희가 살인했고 내 마음이 아주 더럽고 부정하고 악하고 썩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너희들은 행위가 아주 악한 사람들이고 조금만 있으면 아주 교만하고 욕심덩어리고 너희들은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교육이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주 착하게 살라, 여러분들 정말 손해보면서 살라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마귀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지금처럼 막 혼돈스럽고 모두가 막 이기적이고 돈에 막 그냥 취해 있고, 이 모든 사회가 이렇게 술에 취해 있고 쾌락에 취해 있는 이 모든 것은 마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마음을 혼미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요. 그래서 마귀는 이 최초의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꼭 끌어들였고,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인간이 직면한 문제는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옳은 것을 행할 수 있는가, 이 행하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정답이 어디 있다고 하냐면 예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이 다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해결점들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망의 몸, 사망이 지배하는 이 몸, 이걸 누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서 건져줄 수 있을까? 누가 건져줍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건져주셨고, 예수님이 안에는 우리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여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림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시작.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리고 결박을 풀고 우리를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 하나님의 의를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주셔서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세요. 새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특별히 이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라고 하네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살도록 계속해서 힘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이름이 다 있죠. 내 인생 이름이 있어요. 내 인생이 이제 살았습니다. 50살 살고 40살 살고 60살 다 살았어요. 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진리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 모든 가르침이 어디에 있냐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를 채워주십니다. 성경이 연약한 우리의 의지를 강하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우둔한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갖게 합니다. 성경이 우리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합니다. 이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불을 받았을 때 뭐부터 시작했습니까?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여러분들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는 자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운데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부탁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배자의 첫 번째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면 가르침이 있었죠. 말씀에 대한 두 번째 뭐가 있었나? 기도에 힘썼다라고 합니다. 이 가르침이 뭘로 연결됩니까? 기도로 연결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의 결론은 기도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충만해서 기도하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서로를 중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 중에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들의 말씀 증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생명줄과도 같아요. 아가들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그 탯줄이 연결되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듯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적인 젖줄기입니다. 기도는 전기가 들어오는 마치 플러그와 같습니다. 이 플러그를 저희 코드에 꼽아야만 전기가 들어오는 것처럼 기도는 그런 것이죠. 기도는 마치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파이프와도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짜 성도입니까? 여러분 진짜 성도입니까? 내가 진짜 성도인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기도의 자리를 보아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교회도 성장할 수 있어요. 교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아주 크게 정말 엄청나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게 뭐냐면 그 교회의 기도의 자리가 어떤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그 거룩한 지성소 앞에서 현장 즉사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는 항상 방울이 달린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죽으면 갈고리를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빼내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경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길에 비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거룩한 장소에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그 휘장, 지성소로 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가려졌던 그곳 휘장을 쫙 찢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성소의 휘장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산길이 된 살길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야. 어떤 마음으로 갑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지고, 어떠한 마음으로 갑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것 선한 것으로 내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장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뭘 얻었습니까? 담대함을 이제 갖게 되었어. 어느 누구도 못 들어갔는데 이제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새로운 살길이요. 살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길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문들이, 닫힌 문들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장애물과 산들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어떡합니까? 22절에 보면 맑은 물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씻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그래서 겸손한 자들입니다. 독립적이고 나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때, 이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내가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일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습니다. 내 내적인 부패함들, 정말 내가 악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들, 이기적인 것들, 나의 못된 성품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우리 친구들 젊었을 때는 종종 인생은 어떤 어려움도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능합니다. 좀 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절룩거리기도 하고. 인생은 여러분 엄청난 영적인 전투가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연약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무력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에는 너희는 내 앞에서 엎드려서 나와 함께 가야 이 영적인 전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많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은 언제예요? 저는 기도 응답 받을 때 가장 기뻐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번에도 이제 스코틀랜드 가는 것도 8명이 가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찬이가 어떻게 스코틀랜드를 갈 수 있습니까? 예찬이가 갈 수 없어요. 우리 미수자매가 어떻게 스코틀랜드를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민지도 안 가겠다고 선포를 하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길들을 여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그 땅을 가지만 우리가 이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스코틀랜드 땅을 품고 유럽의 땅을 품고 그럽니까? 그러나 기도하면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람을 보내셨잖아요. 독일에도 지금 한 명 가 있고, 지금 네덜란드에도 한 명 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또 스코틀랜드도 가고, 이번에 또 가면 하경이는 또 못 돌아와요. 영국 쪽에 또 남아서 공부해야 돼요.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슬로우하지만 천천히 가고 있지만 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고 계신다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때, 그때 그 기쁨, 곡식의 단을 들고서 돌아오는 그 농부의 기쁨, 씨를 뿌리러 갈 때는 눈물로 씨를 뿌리러 가지만은 곡식의 단을 들고 들어올 때는 그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넘쳐나는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12가정이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00명의 이상의 예배자들이 서서 정말 청년들이 활활 타는 불꽃처럼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있었습니까? 찬양이 있었습니다. 찬미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찬양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천상에 갔을 때 우리는 설교도 못 듣습니다. 기도도 없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찬양이 있습니다. 왜 찬양을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찬양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하지 않으신 분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건붕어 찬양을 하게 해요. 소리는 안 나오네. 입만 뻥긋뻥긋 부리는. 여러분, 내 마음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지 못하면 찬양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여러분, 마귀 집에 속해 있던 여러분들 지금 어느 집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의 집에 속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짐들을 다 풀어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죄악을 여기 스크린에 다 펼쳐놓고 다 밝히본도로 한다면 여기에 서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원석이하고 지은이하고 얘네들 몇 명 낳고 다 타락한 죄인. 근데 그 모든 죄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다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억도 못해요. 기억도 안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비전도 주셨습니다. 사명도 주셨습니다. 사랑할 힘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24시간 찬양이 드리는 곳이 돼야 되는 죄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수백 명이 이곳에 와서 1시간씩 2시간씩 매일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릴 때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임재하면 더러운 귀신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절망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고 염려가 떠나가고 우리가 완전히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세계를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이 서서 예배자로 서서 이곳에 하나님 앞에 천상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임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4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박지준 선생님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말씀의 집, 찬양의 집, 기도의 집이 되어서 정말 이 서울의 한복판에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 교회에 올 수 있는 그날이 하루 속히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이런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살아났어요. 두 번째 살아나는 게 뭐냐면 성도들 간의 교제인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튼튼하게 올바르게 하는데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관계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와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체 소그룹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나누고 위로를 나누고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런 말이 있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46절에 보면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 교제의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리아라는 단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함께 나누어 주고 함께 서로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지훈이를 보니까 참 지훈이가 마음이 정말 사랑이 넘쳐요. 지훈이가 금요일 날 와서 시험 자기가 다 끝났다고 이 청년들을 치킨을 사줘요. 이 친구가. 아유 참 귀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와서 사줘요. 난 매일 와서 사줬으면 좋겠는데 지훈이가 카드로 그 아주 맛있는 치킨 2마리를 사가지고 청년들을 먹이는 거예요. 청년들이 요즘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하거든요. 사랑이 많아서 주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지훈이 형제가 와서 짜장면을 막 사줘. 깐풍기까지 사는 걸 내가 그 정도는 안 되겠다. 그 짜장면만 먹자 해서 우리가 짜장면을 먹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나는 5,000원밖에 없다니 그 5,000원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5,000원 줬어요, 제가. 여러분 짜장면 7,000원인데 5,000원에 먹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이 지훈이 형제의 그 사랑 때문에 제가 그렇게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이 한 가족이 혼자 치킨 시켜가지고 그냥 그 전철 가서 혼자 먹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저기 한강변에 가서 자장면 시켜가지고 혼자 먹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내가 이러는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들이 100배나 받을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요 이슬람에서. 그럼 집에서 쫓겨납니다. 아빠 엄마가 쫓아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가족이 들어요. 그래서 내 아버지가 어때요? 영적인 아버지가 100명 200명 막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형제 자매들이 엄청 많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요즘 막, 예전에는 다니엘 목사님 부르다가 뭐 아빠라고 불러요. 저한테 아빠라고 부르고 막 얘네들이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할아버지 할배라고 부르겠죠. 가족입니다, 가족. 사랑의 교제가 있는 곳에는 크게 2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뭐냐면 서로 안에 치기와 질투가 무너지고, 서로에게 인색한 마음들이 무너지고, 무관심이 무너지고, 이기심도 뿌리채 뽑혀지는 거야. 이게 사랑의 교제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성령님께서는 눈을 띄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돈이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선물이 필요하구나. 아, 이 사람은 정말 나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성령님께서는 눈을 떼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사랑할 때만이 바로 우리가 사망에 머물지 않고 사단의 나라에 머물지 않고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사단의 나라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에 우리는 누굽니까? 왕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은 이 왕족들과, 여기 다 왕족들입니다. 그 말 하니까 굉장히 여러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무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왕족들이 여기 여러분의 한 단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은 정결하고 거룩하고 영광과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 정말 인사를 거룩한 백성답게, 왕자들답게, 공주들답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자녀들답게 인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석이 세자마마 오늘 오셨군요. 희원 공주님 정말 오셨군요. 어성월 대왕 대비마마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한 가족으로, 왕족의 가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족들이 모여 있을 때 서로 사랑할 때에 이 어둠에는 어떡합니까? 어두운 세상 가운데는 사랑이 없어요. 다 자기 것 취하려고 이기적인 거거든요. 어둡거든요. 그래서 그 사랑의 빛이 이 어둠 땅에 환히 비춰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보성이 형제도 왕족입니다. 넘어졌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부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많이 하게 되면 특별히 우리에게는 기쁨이 찾아옵니다. 기쁨이. 거기에 기쁨이 있죠? 몇 절인가요? 기쁨이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임해. 우리들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서로를 향한 기쁨이 임합니다. 네가 정말 죄로부터 구원을 받은 백성이구나. 네가 나와 함께 천국을 가는 형제와 자매이구나.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여주신 이 놀라운 천국의 복음, 구원의 소식, 구원의 열차를 함께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성도이구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줘요. 기쁨을. 교회에 오면 기뻐야 됩니다. 어떤 교회에 오면 막 짜증나는 교회 있고 막 화내는 교회 있고 막 슬픈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순전한 마음, 여기 순전하다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 순수하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분열되어집니다. 나눠집니다.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사랑 안에, 공동체 안에 예수님만 완전히 바라보고 그 무게중심이 예수님한테 확 쏠리면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순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과 복잡한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그랬잖아요. 마르다가 너무나도 많은 일로 인해서 분주하니까 말랐잖아요. 말랐어요, 여러분.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른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잖아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순전한 마음이 임했는데 마르다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말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정말 사랑과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자, 교회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요. 마지막으로 뭐가 나옵니까? 전도하는 공동체가 나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47절 말씀,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전도가,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성령은 모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도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주께서 더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더하시는 거예요. 부흥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문을 열어서 교회로 들어오게 합니다. 근데 여기 부사가 있습니다. 어떤 부사입니까? 날마다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젊은이들은 2년, 3년 누구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헌신하세요.
2년 동안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전도자를 살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겠다. 노숙자들을 위해 살겠다. 장애자들을 위해 살겠다. 내가 2, 3년 정도 내 인생에 평생에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축복합니다. 성령의 불이 이 제단 위에 떨어져서 예배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전도 부흥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마음이, 주님을 의지하는 바라보는 귀한 마음들이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을 노래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주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복된 말씀과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차고 넘쳐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순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 여전히 교회에 나오지 못한 형제 자매들,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마음속에 떠오르는 가족들,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두세 사람을 놓고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생각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중심을 열어주셔서 주의 얼굴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참으로 집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새 성령을 더하여 주시고 새 말씀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의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귀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새신자들을 기억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은혜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현욱이와 하은이와 정호와 진철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경자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사무엘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은혜를 주시고 이들이 예배자로 잘 선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여 기름 부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전도하는 부흥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새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의 불을 이 제단 위에 내려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